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던 배경과 상태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받은 은혜를 안다고 알고 또 누리고 또 남은 인생은 이것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죠. 자, 1부 때 시간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2부 때는 간단하게 평소보다 5분만 빨리 5분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 화요 집회에서 주신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좀 새겨야 될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추려니까 이 파수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이 망대가 없으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빛을 비춰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이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틀고 있는 겁니다. 집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을 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집을 틀고 있냐면 이렇게 집을 틀고 있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앞전에도 뉴스 본 걸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부가요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CCTV에 촬영된 걸 보니까 여자가 약간 앞에 걷고 남자가 뒤에 약간 뒤에서 걸었는데 여자가 이제 옆에는 이제 바다고요. 배가 이래 가고 있는데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갑자기 그 여자를 덜렁 안는 거예요. 그 장면만 보면은 굉장히 허니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덜렁 들어가지고요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이 남자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던져라. 이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어떤 뉴스에서는 외국에서 아주 어린 아이를 토막살인했어요. 근데 토막살인을 왜 했냐 물으니까 그 남자에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제 애를 죽여라, 죽여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저에게 어느 날 그냥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날따라 그냥 이렇게 막 말씀이 듣는데요. 막 가슴을 좀 이렇게 툭툭 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진짜 복음도 모르고요. 저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이 재앙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재앙을 끊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을 때였는데 그런 수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을 때 신학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유년주일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훈련이라면서 저에게 참 큰 배려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뭐 복음이라도 알고 있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전혀 복음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그럴 시간표 속에 그냥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막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멀리 가서 이 복음 운동은 못 하더라도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그 한 곳 정도는 그래도 못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전도 운동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 마음이 막 들고 있는데 그 주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 학교 정문 소방도로 바로 건너편에 이사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이사 왔다라고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처음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아시거든요. 찾아가서 권사님, 저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 복음도 모르는 전도사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아시죠? 이제 그 말이었거든요. 저를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 듣다가 자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학교에 가서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전도운동 해봐야겠다. 학원 복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이사 오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 학교 복음화를 두고 일부러 여기 이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참 너무 깜깜이었지만 그때 뭔가 그래도 쿵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제 수준 아니까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이 학교 가가지고 정말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뭐 전도를 할 줄 압니까? 뭐 현장을 파고 들어갈 줄을 압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애들한테 혹시 너희들 아는 친구 중에 혹시 말썽 많이 피우거나 문제 많은 친구 있어? 그랬더니요 거짓말 조금 더 못해가지고 19은 한 친구를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문제가 많냐면 반에서 보이는 대로 훔치는 거예요. 얘는 문구사 가면 사장이 얘만 봐. 얘만 하도 훔쳐가지고 이런 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생님 사이에서도 문구 사이에서도 항상 말썽돼야지.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요 얘기를 했죠.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랬더니 나쁜 거래요. 나쁜 걸 정확하게 알아요. 나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걔가 그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게 저에게는 보여요. 그러면서 나하고 이래 눈 마주치고 있다가요 내 어깨 쪽을 쓱 이래 보더라니까요. 제가 갑자기 이쪽에 써넣으래요. 그래서 저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 아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 문제 그게 귀신이라 하는 거다. 사단이라 하는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네가 이거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얘가요 저 수준과 상관없이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친구가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권사님 집이 방두칸에 거실 하나였는데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요
방 2개에 애들이 막 이렇게 꽉꽉 찰 만큼 애들이 그때 왔었다니까. 그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지고요, 그 학교 정문 건너편에 상가가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교회와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교육관을 얻더라니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얻었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관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또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치유가 안 돼 있고 제 시간표가 그 이후의 거를 진행할 수 없는 시간표라서 결국은 문이 닫혔지만, 현장에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지금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면 안 되는지 정말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못한다니까요. 봐야 된다니까요. 그 첫 번째 현장이 누구냐? 사실은 내 자신이에요. 진짜 내 자신을 본다라면 내게 이 빛이 안 비춰지면 안 되는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구제불능이구나. 이 사단의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이 12가지 멸망 시스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나구나. 그런 나라는 것을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미 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구나. 그거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얼만큼이나 사실적으로 아느냐가 이 빛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창을 100m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50m 간역에 창을 꼽는 것과 50m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50m 간역에 창을 꼽는 건, 꼽히는 건 똑같아도요, 강도가 다른 겁니다. 내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어떤 빛인지, 내게 어떻게 부딪혔느냐가 똑같이 비춰진 건 똑같지만요, 그 빛의 강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에서의 유일한 한 길, 바로 절대 가능케 되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지금도 현장은 이렇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도요,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답은 더 찾을 수 없고요. 예전에요, 제가 한 현장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방에서 건너편 방, 그래봐야 발자국으로 따지면 5걸음 아니에요. 이 5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예배 장소에 못 오는 사람이 있다. 한 3바퀴만 굴러도 도착하는데 이 3바퀴를 못 굴러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안다라면 왜 빛을 비춰야 되는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진짜 바르게 돕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참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참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라도 깨닫게 하신 게 참 감사하고 은혜지만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도 많고요. 이거를 모르고 참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지난날의 나의 참 이래 행적들이 참 진짜 죄송하고 부끄럽고, 돕는다고 돕는 게 그게 진짜 돕는 거였을까? 이 빛이 그 배경에서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움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게 얼마나 참 죄악인 줄도 모르고 참 그래왔던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겪게 해서라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라고 알게 하신 게 감사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또 그냥 지나칠 수만도 없는 또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그렇다면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뭐가 임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는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파수대,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이 파수대. 안테나를 세우는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해서 시대를 살 수 있는 안테나를 이걸 보고 우리는 이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이 개개인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저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은요 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 은혜 된다 이거 말고요, 정말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편집한다 그러는. 두 번째 어떻게 만듭니까? 이 기도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답이 올 때까지, 뜻이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믿음이잖아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모든 걸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뜻대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증거 주시겠죠? 그러면 이 증거가 그냥 내 삶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증거가 내 삶에 계속 나타나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분명히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것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죠. 현장에 맞게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삶의 가장 편한 시간에 뜻을 정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침에 내가 눈 뜨는 거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침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아침이 한 2시도 될 때도 있고 3시도 될 때도 있고 참 아침이 좋았는데 요즘은 아침이요 확 땡겨져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이 정시 기도가 이제는 24기도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현실을 두고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집중 기도하는 거죠. 이때는 짐 싸들고 교회에서 잘 수도 있고 이때는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이때는 잠 안 자면서까지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거죠. 산으로 가야 된다면 이때는 산으로도 좀 가고 물로 가야 된다면 물로 가서라도 정말 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그러면 나의 24를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24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영혼이라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망대를 통하여 빛을 비춰야 될 이유, 내 자신에게 먼저 지금 시대의 이 영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거기에 힘들어서 지금 고통받는 자들을 그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이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이유를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 망대를 우리는 하나씩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걸 두고요 좀 깊은 기도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때다 싶다라면 이게 나다라고 생각 들면요 이제는 좀 다른 거 잠깐 내려놓고 좀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요 첫 번째로 메시지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 메시지를 쭉 정리하다 보면 흐름이 보이죠. 흐름. 그래서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메시지를 드릴 때 뭐 한 주간에 솔직히 우리 들을 거 많잖아요. 본부 거 다 들어야 되죠. 강당 거 들어야 되죠. 맨날 기도첩 들어야 되죠. 주중에 또 뭐 구역공과도 함께 나누죠. 뭐 저처럼 노는 사람 같으면 소화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바쁘시잖아요. 솔직히 그거 다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꿰차라는 말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흐름을 차라는 거는 그 메시지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중요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흐름. 그래서 이걸 조금만 흐름 타시면서 그 키워드만 내가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거 확인될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게 말씀의 흐름이
성취로 이어지는구나. 요거에 딱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 성취되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 내가 겪지 않고도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굳이 내가 겪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꼭 내가 그걸 갖다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 몸으로, 내 삶 속에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는데 꼭 확인해 봐야 된다면서요. 성취는 확인 안 하면서요. 또 그런 거는 이게 재앙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본다. 그거는 꼭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본부의 말씀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본부의 이 훈련이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도 이 훈련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도 누가 전했다가 아니라 이 강단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고 계신다라면, 계시록에 보면 7교회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 교회에 이 메신저로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권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강단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키워드만 내가 딱 깨차고 있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일부에서는 신명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들어갈 쯤 우리 레위기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요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면 뭘 말하는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일부에서 그 적은 걸 갖다가 1시간 넘는 걸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 돌아버리거든요. 지멋대로 떠든 걸 갖다가 그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아, 신명기에서는 이걸 얘기하는구나. 각인. 그러면 무슨 각인? 그 키워드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강단의 흐름과 또 우리 매일 이 기도 수첩을 통한 이 흐름만 딱 깨차고 있으면 가만히 좀 기다려보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만히 기다려보라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흘러가면서 성취되어져요. 성취되는. 그래서 저는 또 말씀, 누가 전달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말씀을 선포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요 성취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두 번째, 이제 이 실제적인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추기 위한 나의 실제적인 망대는 무엇일까? 이걸 기도 속에서 계속 한번 찾아내셔야 되고 정말 현장에 한번 이런 망대를 시작을 해보시면 틀린 거라면 하나님께서 수정하게 하실 것이고 맞는 거라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맞나? 이래가지고 시작도 안 하는 게 그게 더 악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 시작도 안 해보고 이거냐 저거냐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답 안 나와요.
시작을 해봐야 이게 틀린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맞는 거라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그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실질적인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 그리고 만민 그리고 땅끝을 말씀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갈 사람에게. 안 갈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좀 야속할지 몰라도. 안 갈 거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안 줍니다. 그거 복 바라지 마세요. 안 갈 거면서 이 만민에게 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6장에 약속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갈 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먼저 축복받는 거예요. 복 때문에 또 전도하려고 하지는 마시되 내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먼저 채운다니까요. 이렇게 갔을 때 예비된 자는 분명히 말씀대로 응답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영접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읊어주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영접 기도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구원의 길을 선포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잊어버리고 산 거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 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접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듬더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다 전해놓고 영접 기도 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말이 꼬이고 헷갈리고 뭐 어떻게 영접시켜야 될지, 영접은 하겠다고 빨리 영접시켜달라 하는데 영접 기도를 못 해주면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냔 말이에요. 빛을 비추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빛이 임하겠냔 말이에요. 그 빛이 안 임하면 어떤 재앙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안다라면 지금 내 것만 얘기하고 있어야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자의 발걸음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해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처음부터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하셨고요. 그 근본적으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된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0장 11절. 우리가 겪지 않고도 이 성경을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몸소 친히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야겠냐 말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23절 후반부터 쭉 보면 너희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저 들에 풀을 봐라, 꽃을 봐라. 누가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냐? 요즘 벚꽃이 한창 폈는데 저 누가 먹였습니까? 누가 입혔습니까?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자기들의 먹을 걸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매해마다 저래 잘 살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저 풀도 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흐름을
제자로서 이어받았던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예수님과 같이 있지는 않았고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거든요. 저는요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강한 게 아니라 저는 독했거든요.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좀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하다 보면 편하게 하다 보면 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욕이 아니라 친근의 표시고 그 연령대의 문화대의 그냥 언어거든요. 근데 내가 욕을 하면 그 욕이요 뼈에 사무친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밖에서요 독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독한 것과 강한 건 다릅니다. 뭔가 어둠이 묻어 있으면 독해져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도 군대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재워주는 거 다 해줍니다. 군대로 부름받은 군인이 거기 가가지고 내일 뭐 먹지? 그 걱정하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좀 정신병이에요. 내가 뭐 입지? 옷 다 주는데 그 걱정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그리고 수고하는 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좀 깊게 기도해 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던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지금도 간절히 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도요 빠져나오지 못한 그 어둠에서 허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요 한편에는 사명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라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저와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을, 귀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망대를 세워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가슴을 가지고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